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북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한 동네 한 구역을 택하여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 갖다 놓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 슬그머니 돈을 쥐고 들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은 그 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한 3주째쯤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돈을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4주째가 지났을 때에 이제는 아주 돈을 줘야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험 기간이 한 달이 지나자 이 학자가 돈을 집 앞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서운해합니다. 심지어는 불쾌하기까지 하면서 사람들이 따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은 돈을 안 넣고 가냐는 거죠.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서운해하고 불쾌하고 심지어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불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이 45절 말씀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1년 6개월 전에 사가라에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음에는 동정녀 마리아인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처녀인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처녀였던 이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지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마리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만약에 그런 일을 있었을 때면 그건 돌에 맞아 죽던가 아니면 그 마을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이지매를 당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돌에 얻어맞아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결국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녀인 마리아에게 삶의 중요한 갈림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수락하게 되면 그는 죽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이지매를 당해서 정말 인생이 비참하게 전락해서 그 스스로가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에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다른 국면으로 완전히 접어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천사는 마리아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의 친족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그 이후에 엘리사벳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입은 여자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영문도 없이 아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듣는 마리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8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8절과 30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생명이 보존되었다. 축복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홍수 시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죄악이 관영한 그 백성들을 물로 멸하면서 은혜를 주신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와 그 8가족이죠. 노아를 비롯해서 8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생활하는데 뭐 사업을 할 때 내지는 뭐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직장 생활이 재미있습니까? 사업이 재미있습니까? 이런 재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돈이 많이 벌려서 재미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일 자체가 자기하고 맞아야 여러분이 즐겁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일이 나하고 안 맞으면 이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누구 말대로 입에 풀칠하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막 사명으로 알고 즐겁고 좋아지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은 그 일이 나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즐겁고 재미난 거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런 그 관계식이 잘 이루어질 때 행복한 거죠. 여러분 같은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함께 일하는 그 직장 내에서도 여러분 관계가 안 좋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이 재밌습니까? 사업이 재밌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 생활하는데 가정이 행복하냐라는 것이죠.
이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해. 근데 그게 아니면 너무 어려운 거죠. 가정에 누구 하나 뭐 입시생 한 명만 있어도 막 집안이 막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아주 입시생 중심으로 전부 다 바뀐대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게 발소리도 제대로 못하네. 하다 보면 뒤꿈치 쿵쿵 대면은 짜증낸다고 막 공부한 집중이 안 된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뭐 뒤꿈치 들고 막 살살 다니고. 예. 고3이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한번 텔레비를 통해서 봤는데 무슨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텔레비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막 괴성을 지르는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공부하면서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넘기잖아요. 똑같은 이 책장이 이렇게 넘어가면 그 소리를 들으면 막 짜증을 내면서 확 소리를 막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뭐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딱딱딱 소리가 딱딱 계속 나오면 그 소리 듣고 뭐 개성을 지르는 거야. 우리가 카톡 하잖아요. 뭐 할 때 소리도 무음으로 해놓으면 좋은데 자판 누를 때 딱딱딱 이런 소리 나면 그 소리 들으면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걔가 막 소리 지르고 개성을 지르면 집안 자체가 그냥 갑자기 싸해지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텔레비전에다가 이제 고민을 이제 소개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텔레비에 나온 그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 사람은 몰라. 본인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막 발휘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무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집안에 그 아픈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집안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 거의 뭐 지옥 수준입니다. 짧게 아프다가 가버리면 괜찮은데 오래 장기 투병을 안 되는 거 이러면요, 야 이건 보통 시간 아니야. 그냥 집안 자체가 우울해지는 거죠. 그냥 지옥 같은 거예요. 집이 정말 하우스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가정이 되느냐, 이거는 우리 그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만났을 때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줄 때 행복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려고 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정말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재밌어져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입고 난 후에 고3까지 새벽 예배를 제가 다녔어요. 저희 그 교회는 걸어서 한 45분 정도 되는 그 거리예요. 그래서 뭐 차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걸어서 예배당까지 가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한 4시쯤에 일어나요. 고3 그때 잠이 얼마나, 내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키가 안 큰 것 같아. 원래 이 성장판이 뭐 9시부터 뭐 몇 시까지 그 새벽이 되는데 내가 그때 일어나서 키가 크지 않지 않았나. 근데 새벽에 거길 가는데 한 45분, 50분 정도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빠짐없이 그 새벽 예배를 가는 건데 그때 무슨 내가 뭐 대단한 뭐 믿음이 있고 그런 거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갔을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다 보니까 내 학생의 대표로 거기 가서 새벽 예배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봉사생활도 어떨 때 할 수 있습니까? 의무로 하는 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오래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도도 의무로 하면 그런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막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중학교, 유치원 때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벌써 이제 장년이 돼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온 거예요. 근데 진짜 못 알아볼 정도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이제 청년들 얘기를 야 걔는 어떻게 지금 잘 지내냐 했더니 걔가 요새요 은혜를 제대로 받았어요. 아 그래? 어디 사는데? 어디 사네? 어떻게 은혜를 받은 걸 아냐 했더니 한번 전화가 오면 기본적으로 한 1시간 반, 2시간은 됩니다. 뭔 얘기하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막 전해주고 싶어갖고. 근데 그건 좋은데 상대방 생각 안 한다니까. 우리 친구니까 막 하는 거야. 전화 오면 야 전화 왔다 야 어떡하냐? 전화 왔다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좀 내버려 둬. 내가 나중에 이렇게 카톡이 한 번 오면 문장 자체가 엄청 길대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 쭉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문장이 이만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목사님 제자매가 정말 은혜가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때 청년 때는 영시한창이었는데 제대로 들어가고 지금은 그 믿지 않는 집안 전체가 다 예수님 믿고 심지어 동생까지도 사역자를 만들고 나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봉사도 치고 전도도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감격해서 왜 하필이면 이 마리아였을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고 하는 자체는 은혜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이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여. 마리아여. 그때 여러분 이름을 대야지.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다시 한번 이번 옆 사람 이름을 대면서 은혜를 입은 자 아무개여 평안할지어다. 시작. 은혜를 입은 자 평안할지어다. 한 번 더 시작. 은혜를 입은 자 전승이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덧입은 여자 마리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입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5절이죠?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내려와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너를 덮어주시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아멘. 아멘. 여러분 당시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그 시기가 혼자 낳을 수 있다면 이거는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그 자체부터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돌에 맞든 아니면 이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든
이지멘을 당해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뭐 자살을 하게끔 유도를 하든 뭘 하든 했을 겁니다. 당시에는 그걸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에게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이거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항거할 수 없도록 그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고백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세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도 자기가 신뢰를 못하는 거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한테 묻기를, 야, 너 거기 예수에게 가서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바로 당신 맞습니까? 한번 그분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첫 번째 사역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제 감옥에 잡혀 있을 때 그런 굉장히 믿음적으로 흔들려진 건지, 야 이게 정말 맞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냐, 이걸 제자들이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전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뭐냐? 그 사람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후대 보면 좀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죠.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한 거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에게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정말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이제 장례식을 제가 치르면서 우리 장인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들은 적이 없었어요. 우리 와이프도 별로 얘기한 적이 없었고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아주 가까이 있는 친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친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장인 어른이 보통 분이 아니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학벌이 대단한 학벌이었고 이제 원주 출신이에요. 강원도 원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원주에는 원주씨들만 있는데 원씨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이제 원옥순 사모님인데 그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그 사모님은 우리 와이프의 어머니는 일자무식한 거예요. 글을 모르는 분이에요. 글을 모르는 분인데 아주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고, 근데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일자무식한 사람하고 정말 유식한 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 되신 분은 이제 그 원주 그 바닥에서도 꽤 유명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정주영 씨 그쪽하고 연결이 돼서 큰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뭐 건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끝이구나 이랬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몰랐던 분이에요. 그는 기적적으로 살려줬는데 꿈에서 그 뇌출혈 돼서 그 중환자로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나면 깨어나갖고 회복이 된 후에 나는 신앙을 해야 되겠다고. 아니 교회도 안 다녔던 분이 신앙을 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는 제가 못 뵙고 장모님, 그 다음에 오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니 돌아가실 때 제가 다 장례에 참여했고 또 장례도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유현정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날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데려가시겠구나. 근데 나는 과거에 내가 그 경험했던 장례나 또 환자들을 봤을 때는 오래 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숙소를 이렇게 저녁에 수요일날 쭉 올라가는데, 숙소에 올라가는데 뭐 늘 다니는 그 길인데, 그날 저녁에 딱 올라가는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들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냥 그 글이 얼마나 크게 들어오는지 내게 확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래서 이제 계단에 올라가고 안 되겠다. 성경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걸 딱 본 거예요. 너는 행복자야. 이게 뭐야? 나도 행복한 건 아는데 왜 이 말이 갑자기 나에게 오는 거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목요일날 저녁 때쯤 됐을 때 뭐 혈압이나 모든 부분이 정상이었던 거죠. 근데 나는 그냥 금요일날 가야 되겠다.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주일쯤이나 늦으면 월요일쯤에 서천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예약을 취소 안 하고 가려고 했더니 갑작스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가는 케이스는 처음 봐서, 그냥 혈압이 130 이렇게 쭉 있었는데 갑자기 80, 80에서 50, 50에서 44 또 끝난 거예요. 그 20분 안에 그렇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위급한 건데, 그 떨어지기 전에 사실은 제가 거기 갔을 때는 이미 대화도 많이 하고 이야기하고 거의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러고 막 집사님과 한참 오전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몸이 통증이 심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딸들한테 가갖고 어떻게 좀 해보라 그래. 내가 이렇게 괴롭고 아픈데. 근데 여러분 진통제를 넣으면, 그게 이제 몰핀인데, 진통제를 넣으면은 이게 가라앉으면서 사람이 깊이 잠들다시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의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좀 나은 케이스는 의식이 천천히 없어지는 겁니다. 몸 상태가 굉장히 완전히 안 좋은 상태인데 이렇게 몰핀을 한번 놔서 오전에 저걸 만나갖고 한 거의 12시 한 15분쯤에 나왔는데 서로 좀 잠 주무셔서 밥 먹고 와야 되겠다. 밥 먹고 왔는데 완전히 사람이 그냥 눈도 그렇고 딱 간 거예요. 혈압, 맥 이건 정상인데 사람이 완전히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충격이었죠. 그래서 의식 있을 때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입관 예배도 제가 인도하고, 그 다음에 봉합 예배도 제가 인도하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제가 했어요. 장면 내가 다 치른 거야. 발인 예배는 이제 여기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하관 예배도 이제 그 교회에서 와서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에 받았던 너는 행복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퍼즐이 제가 장례식 그것도 이제 화장터에 가서 딱 그걸 알았어요. 이분이 행복한 분이구나.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큰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목회의 길에 들어섰는데, 장인은 자신이 목회자가 되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던 분인데 사명을 받고 그 길을 가니까 가정을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돌봐요? 엄마가 돌보는 거죠. 근데 엄마가 돌봐야 되니까 돈을 벌러 다니는 거죠. 돈을 벌러 다니니까 이 우리 장모님이
그 여걸이셨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냥 교회도 세워주고 남편 목회하는 일에 몽땅 다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사모님이 일하러 다니면 어떻게 해? 어린아이를 이은정 집사님이 본 거예요. 그 어린 때부터 열 몇 살 때부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그때 어제 딱 퍼즐이 맞춰지는데 제 마음에 그래요. 누가 가장 상을 많이 받겠니? 누가 가장 상을 많이 받겠니? 야, 어른은 자기 사명 때문에 하니까 가서 상은 받겠지. 예. 그 와이프는 남편이 목사고 본인이 사모니까 열심히 목회하는 일에 돕고 또 그리고 교회를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당하고 그 상을 받겠지. 그러나 어렸을 때 받은 그 자신도 가눌 수 없는 그 몸으로 그 어린 10살 때 그 나이로 자기 동생들을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희생을 하고 그건 누가 했냐는 거죠. 그때 제가 이분이 행복자구나. 제가 처음에 인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구절을 하는데 그래 행복자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가장 상을 많이 받을 분이 아마 우리 이은정 집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버리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내팽개치고 신학을 간다 그러면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죽음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높으신 그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감당할 때에 이 능력을 힘입으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주의를 감당합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향하여서 누가 뭐라 그러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능력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은혜 정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덮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거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신의 개인적인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뿐 아니라 내 이웃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마리아의 경우 세 번째 보면 말씀의 여자 마리아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을까? 이스라엘에 그 명문 가문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에 마리아는 그렇게 명문 가문도 아닌데 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만큼 인물이 출중한 여인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니 마리아를 찾아오셨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이 마리아의 순종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말을 하면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38절 말씀에 그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6절부터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 자도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자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39절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어찌 그런 인사가 있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아줘.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아이고 나는 암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엘리사벳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설득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 마리아는 자신의 앞뒤 상황을 재보지 않냐고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사실 마리아가 제정신 갖고 했다면 이게 가능할까? 이건 제정신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그에게 덮어주시니까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마리아의 신앙은 정말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죠. 이 대단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요. 믿음과 순종을 이꼬르로 아무리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뭐 굉장히 오래 신앙생활하는 것을 얘기해도 믿음은 순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는 내 순종의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지 정상. 한 번은 레오날도 우드라고 하는 경이 프랑스 왕의 명령을 받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왕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레오날도 우드 경에게 만찬에 그를 초청을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제 궁전으로 오기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오날도 우드가 초청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예요. 이 왕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표정이 그렇게 밝지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잔치 자리에 왕이 다 앉아있는데 그 레오날도 우드경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밝게 웃으면서 아니 뭐 온다고 얘기도 안 해놓고 어떻게 여기 왔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의 초대에는 결코 가타부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내가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말 아닙니까? 왕이 말씀하면 그 말씀에 예만 있는 거지 거기에 아니요, 노 이게 없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앞에 주여 내가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그건 못해요. 나는 환경이 이래서 못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잔치에 초청을 불렀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하고 내가 뭐 소를 샀기 때문에 못하고 뭐가 있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일이 있어서 못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하고 다 핑계대서 결국은 그 잔치에 참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낳는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냐? 사회적으로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덮으셔주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여인들 이스라엘 가운데도 여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필이면 마리아에게 주님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복을 받은 여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는 복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건만 하필이면 마리아의 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마리아, 그는 선택받은 여인이었고, 오늘 본문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42절부터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복을 세 번이나 얘기했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벳이 축복을 선언했던 것이죠. 물론 엘리사벳도 복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이것이 엘리사벳이 말한 거야. 야, 이것이 어떤 일이지? 이게 어찌된 일이지? 바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왔을 때, 그 문안할 때에 문을 두드렸을 때 자기 뱃속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며 놀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은 자신의 경험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근데 마리아는 더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자체.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마리아가 직접 엘리사벳을 보고 천사가 설명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언제 임합니까? 순종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임해주는 거야. 아, 그가 복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순종을,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받고 난 후에 그 천사가 설명한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그가 산골로 간 거예요.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갔더니 엘리사벳이 그에게 넌 축복받은 자다. 여인 중에 이스라엘 중에 너만한 축복받은 자가 없고 내 뱃속에 있는 태 중에 그 아이도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고백한 내가 복받은 여자야. 그 증거 중에 내가 내게 가까이 왔을 때 내 속에 있는 이 자녀가 막 너를 보고 춤추면서 뛰어오르지 않냐, 춤을 추지 않냐. 내가 복받은 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 믿습니까?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할렐루야. 뒷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 순종하니까. 또 여러분 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그냥 복을 받은 거예요. 너는 행복한 자라. 너는 복 받은 자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뭐 헌신하는 거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복 받은 자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지 말고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포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서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뜻과 의지를 앞세우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 난 도저히 정말 내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든, 그렇지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개인의 삶 자체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시옵소서.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이성으로 이해된 것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는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자로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주심과 그 사랑하심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성령님이 천국까지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 은혜를 입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 살기를 소원하고 순종하여서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다른 모든 성산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